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길고 긴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멈추었던 것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다시 사회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축되었던 우리의 일상들과 또 우리의 사업들도 약간씩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눈치를 보지 않고 어딘가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코로나 기간에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왔다고 이렇게 SNS에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그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신앙도 회복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법적으로 더 이상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파되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지만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로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다 마련이 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좀 걸려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애물들은 좀 개인적인 장애물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주저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나태함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거절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문단이 정확하게 끝나지는 않아서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 6절까지 읽은 이유는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6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민과 같은 선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6절까지 좀 애매하게 끊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들 둘과 함께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만 역시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최악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터전에서 멀리 떠났고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었던 것이죠.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에 성경의 전반부를 다 쏟습니다.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난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약속의 땅을 떠난 나오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가 약속의 땅을 지키지 않고 떠난 나오미가 잘못했구나라고 그렇게 굉장히 쉽게 넘겨 짚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나오미가 잘못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터전에 그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통 그 땅을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겠습니까?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나오미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징계를 받은 것이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유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 자체에서는 나오미가 징계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난 나오미가 징계를 받았다,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어야겠죠. 믿음이 없는 나오미라든지. 그런데 나오미를 수식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이 룻기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오미를 평가하지 않았을까? 왜 나오미를 그냥 나오미 자체로 내버려 뒀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아파하고 있는 나오미의 상태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 1장 안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들보다는 아파하고 있는 그 나오미 자체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오미는 정말 삶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든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난 것도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버틸만 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도 있었고 며느리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신을 버티게 해주었던 것이 모두 다 그 모압 땅에서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나오미는 고통을 피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찾아왔고 그 고통은 나오미의 삶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렇게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나오미였는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 얘기를 듣고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나오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거죠. 자신이 했던 행동이 걸렸던 겁니다.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어려움입니다라고 말하기는 못 받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를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이라는 그 배경 안에서 이해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였던지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떠나기는 했지만 나오미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배경 안에서 스스로를 배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을 버린 자, 떠난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기는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외면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배교자인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나오미는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갔을 때에 자신을 바라본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비난할 것이 뻔했습니다.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나오미를 이해할 때 그 약속의 땅이라는 그 배경 안에서 나오미를 판단하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함께 버틸 생각은 안 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니 꼴 좋다, 이렇게 나오미를 생각했겠죠. 본문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갈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서 결국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선택은
그녀를 더 비참하게 몰아넣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모압 땅에 있겠다. 혹은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자. 울어도 소용없는 모압 땅에서 의미 없는 눈물만 흘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회복을 경험하며 울 것인가? 이 선택지가 나오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지 중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양심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런 부끄러운 결정을 했을지 몰라도 자신이 그곳에서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삶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현실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그냥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계산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고통들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로 만신창이가 된 삶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나오미가 오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온 성이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판단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바라보실까가 중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나오미를 받으실까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받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뒤에 결론을 알고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받으실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기근으로 약속의 땅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을 떠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 흥청망청 탕진한 아들이 돌아올 때 내쫓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오미를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이방에 있는 나오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비참함에 있는 나오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하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나오미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죠. 흉년이 들었다라는 구절,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생략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끝났다라는 구절에는 굳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떠난 이유를 묻지 않으시는 거죠. 왜 떠났는지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니까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떠났든 다 상관없이 다시 돌아오라고, 어떤 눈치를 보고 있든지 어떤 고통을 안고 있든지 다 괜찮으니까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그 기쁜 소식을 모압 땅까지 나오미에게 흘려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상태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입니다. 누가 끊었습니까? 나오미가 끊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코로나 시대를 보냈던 우리 그 2년의 모습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한 번 안 나오면은 죽는 줄 알아서 엄청 열심히 예배 다니고 그랬는데 막상 한 번 빠져보니 꽤나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예배는 우리가 보는 드라마보다도 못한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은 희미해져만 갑니다. 이렇게 살기를 2년이 넘었습니다. 5월 22일이 회복의 날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다시 나오라고 하는데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집에서 유튜브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배로 나오려니까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게으름은 약간 뒤로 좀 보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이런 내 예배도 받으시고 싶어 할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렸었는지 뻔히 알고 계시는데
내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 괜찮다고 용납해 주실까? 그러니까 예배 나오려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들려주신 이 기쁜 소식은 예배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죄와 사망을 더 사랑하는 우리,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해 있는 우리, 가장 기쁜 소식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가 게을러도 괜찮고 네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어도 괜찮다.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를 돌볼 것이고 내가 다시 너를 안을 것이고 내가 다시 너에게 은혜를 주어 회복시킬 것이니 괜찮다고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은 쟤 예배 나오지도 않다가 갑자기 예배 나오냐 이런 시선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시선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은 특히 우리 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나오지 않던 사람이 나오면은 너무 반가운 거죠. 근데 왜 쟤 나오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오냐, 이런 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예배로 돌아오는데 지금 내 상태와 우리를 판단하는 시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내가 죽게 생긴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생긴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철판을 깔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 땅 가운데 있어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 나오미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서 나오미를 나쁘고 잘못됐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힘들고 비참한 상태에 집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2년 넘는 시간 동안 게을렀던 우리, 2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그 우리를 나쁘고 잘못됐다고 평가하지 않으신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에 집중하시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이 메시지는 보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던져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희생의 메시지고 우리에게는 값없는 용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로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사람들의 시선들,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사단의 생각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의 메시지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예배가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 괜찮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합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가장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로, 가장 양심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양심 없는 우리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흉년을 하나님 안에서 끝내십시오. 이 영적인 흉년은 하나님 밖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면서 울지 말고, 비참하다고 내 삶은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와 그 품 안에서 울며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